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 믿음의 행함과 관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폭넓게 말씀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믿음은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타난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살펴보고 예수님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믿음과 행함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믿음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존 관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강조되지만 인간의 태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 관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이 부여가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법을 지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에 대한 그런 경고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규례, 명령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규례, 명령 이 자체도 강제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작전을 짜고 머리를 짜고 또 생각하면서 불순종으로 평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회개와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태는 도덕적인 응답이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의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에서, 고통에서, 그 위기에서 구해내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 것에 하나의 유형을 예를 듭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총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나머지 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모함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무겁게 벌을 내려서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의연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때 바벨론 왕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 이 포로된 사람을 그 나라의 총리까지로 이제 임명하기까지는 이 왕에게 많은 신뢰와 믿음을 주었을 것이고 왕도 큰 결단을 내렸을 것인데 이제 그 다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셔서 기적으로 다니엘을 인도해 주셔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그 관료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또 시편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신뢰를 시편은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2편, 51편, 63편, 96편, 116편, 139편, 145편. 이 신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제 기쁨으로 표현되는데 시편 5장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9장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와 행동의 자유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짧게 구약에서의 믿음과 행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에 관한 것이 기독교 교리를 형성했으며 이 기독교 교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므로 바라기만 하면 그를 소원하기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베푸는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고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인간들의 자세를 보고 예수님이 많이 놀라십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중환병으로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행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과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자기 병의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그러고 있을 때 회당장의 그 하인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당장님 저기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폐해를 끼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쏠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놀라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죽음에서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이제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예수님 뒤로 발옆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놀라운 이 여인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어쩌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육적인 죄된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또 잘못하면 외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없이 불안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굴곡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굉장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과 그의 진실된 구원의 섭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고 이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또 이것을 말해주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고백과 이 삶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그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법이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옛 율법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권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대의 특권이며 믿음의 결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실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달라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이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신앙이 잉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하면 믿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된 길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문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며 진정한 믿음과 행동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울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며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선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선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물론 바울은 개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서 도덕적인 향상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법은 도덕법은 발전시켰지만 실제로 그 도덕적인 성취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라고 선포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한 것으로 생긴 그 공백을 하나님의 의로 대신 채워주려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로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그 자비에 의해서 좌우될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를 깨달음으로써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곧 도덕적인 종교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유대 기준에서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오던 권력이나 신분이나 자기 훈련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의 변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하나님의 선물이 새로운 생명과 기대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믿음이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믿음과 관계없는 그 어떤 것도 죄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겸손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개념 역시 바울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칭의의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는다고 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믿음의 표현이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행함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활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신앙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와 단순한 행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행위가 아닌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만 그렇게 단정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믿음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선물에 반대되는 유해한 나쁜 행위로 간주하여서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옛 언약과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3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행함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읽었는데요. 현대는 구약시대나 예수시대, 바울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상호관계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미덕의 행위, 그런 비이기적인 행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 경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조그마한 일이고 조그마한 이게 배려고 별거 아닌 것으로 돕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그 영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자선 행위를 하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하고 자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남을 돕고 자선 행위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그 초대를 받고 내가 그 명령과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돕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길을 혼돈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바울의 본을 따라 성령의 지시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행함들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동으로 믿음의 원천으로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일어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할 때 바른 행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